오늘은 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나고 심지어 지금은 교회를 목사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사람, 말 그대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54년 이제 되죠. 한국 나이로. 이 54년을 압축을 시켜서 한 주제로 만든다고 하면 단연 그 주제의 최고는 교회로 압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저의 교회 생활 지난 54년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저 잠깐 나갔다 오긴 했지만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참한 잔혹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 기억나는 교회가 어디냐면 꼬마 때 앞마당을 뛰놀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상계동에 있었었는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나무가 별로 없어서 그 동산이 말 그대로 동산이지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서 있던 그 자리가 별명이 뭐였냐면 빡빡산이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쥐뿔도 없는 그 위에 교회가 떡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어른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싸움이 멈추지 않고 커지더니 나중엔 교회가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나중에 철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 목사님이 여성도 세 분하고 바람이 나셔서 소위 말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못마땅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결국 이렇게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뜻에 맞는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또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또 같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개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을 모셨더니 교인들하고 뜻이 맞지 않거나 장로님들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계속적으로 떠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한번 자리를 옮겨볼까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계약서를 잘못 써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공중 분해가 돼버리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나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제 친구 따라서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육사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라 좀 엄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앞으로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대한 다음에 어머니하고 이사간 그 지역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게 이제 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묵동에 있는 중랑구 묵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어머니는 권사님을 받으시고 저는 또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파송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이제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 뜻깊은 교회죠. 그런데 제가 중국 선교 다녀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어른들이 또 시끌벅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어봤더니 교회가 배임 횡령 혐의로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목사님께서 그 옆에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갑자기 했습니다. 건축을 하니까 자기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어떻게 했냐? 나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당장 그게 가능하겠어요? 좀 반대를 하시니까 몰래 장로님들 이름을 막도장을 파갖고 그 도장을 들고 농협에 가서 60몇 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임을 한 거죠. 사문서 위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60몇 억을 받으면 몇 억을 리베이트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목사님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풍지박산이 나서 세동강이 났습니다.
그게 저의 청년 때 교회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진짜 그런 교회는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목사님다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만났는데 근데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 그 교회 중책을 맡으신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휘집어 놓고 청년을 몇십 명을 데리고 교회를 한순간에 나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다 목도하고 목사님을 도와드리다가 나중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나와서 부목사로서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한 게 어디냐? 저 의정부 한 곳에 있는 좀 큰 교회를 가서 거기서 제가 청년보고 행정 목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대기업형 교회를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내가 부속인지 이게 내가 회사원인지 이게 내가 목사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만큼 한마디로 계속 소모되고 소비되고 점점 더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황폐해지는 막 이런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고 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교회는 나에게 도대체 뭔가 이런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온 게 제 인생에서의 교회 잔혹사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담임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담임이 됐어요. 그리고 1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10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도대체 교회는 뭐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이거를 제 안에 풀지 못할 숙제처럼 안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라고 저기 적어놓은 게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제 평생 숙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가 합병이 되면서 2025년 목회 계획에 표를 먼저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난 여름에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인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뭔지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구원의 목적이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맞춰진 미션이 있어요. 근데 그 미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인,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뜻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만드신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주의 깊게 볼만은 한데 다음에서 보듯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날로 이걸 사용하면 뭐냐면 생산품, 제품, 그리고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하면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엔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이 펜은 다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용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든 그 용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교회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선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세요. 지금 한남동에 가면은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지요.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여러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이럴 꼴이었어요. 경쟁하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혐오와 그러한 분열이 가득한 사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특별해요. 왜 그러냐? 신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문화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배경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한 가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도대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화평과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냐?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의 목적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인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완성된 적이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성형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성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연결한다, 성전이 되어간다 이 단어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시제가 헬라어에서 현재예요. 근데 현재가 이렇게 연달아 쓰면 어떤 뜻이냐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럼 이런 뜻인데 서로 연결이 된다, 서로 지어져 간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한마디로 절대로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해서 뭔가 짜맞춰지고 건물이 지어지듯이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조직도 프로젝트도 아니래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좀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교회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가 지금 현재 중인 중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을 통하여 엮이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는 수동형,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교회는 완벽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키워드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고요. 두 번째는 주권이고요. 세 번째는 과정입니다. 이런 건데 교회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레고를 껴맞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의 간혹가다 문제는 뭐냐면 부속을 원하지 인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걸 갖다 끼워 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상하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 중요해요. 왜인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데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나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은 내가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다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성장을 해서 한마디로 우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주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과정에서 열매를 찾고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소리예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좀 어설픈데요. 그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까지 교회가 생긴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중에 제일 교회가 창성하게 개발이 되고 제일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 인간의 모습에 인간의 그리기에는 교황이 세상의 왕이 되는 완벽한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교회가 제일 추악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추악했느냐? 교황이 사생아를 낳고 사생아를 다시 교황으로 세우고 금권이 개입이 되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 추악한 일들이 대부분 다 중세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인 이유가 그거를 때려 부시자고 재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장으로 열어놓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열어놓으면 뭔가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과 그 어정쩡함이 때로는 미학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스페인에 있는 이 한 군데인데 여러분 아시는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을 한번 보세요. 1882년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44년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짓고 있고 내년에 완공을 한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저 첨탑에서 18개가 원래의 모습인데 13개가 채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년에도 다 못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한 해에 몇 명이 보러 가냐면 500만 명이 보러 갑니다. 왜 이것을 보러 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독창적이라서 그래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구조들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구조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신기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가우디가 이걸 설계할 때 자연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걸 보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40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이들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요 독창적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완성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교회는 바로 성장형, 완성된 적이 없는 미완성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형이다. 함께 그 과정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했었을 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양식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 간다는 건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모퉁이들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 보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청사진이며 그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어떠한 배경과 어떤 상황을 가지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용광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선,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평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대요? 담. 중간에 막힌 담.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연합을 위해서 헐어야 될 이 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게 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는 보시다시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일종의 패스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에서 그냥 돕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거의 끝에서 돌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파티션이 돌이 있는데요. 그 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이게 1871년도에 발견됐는데 저게 뭐냐면 침입자는 처형한다는 거 있어요. 여기 넘어서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되게 배척하는 곳이 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이방인 배척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이 존재하냐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토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한마디로 연료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더해서 얘기하면 만일에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산모가 갑자기 급히 애를 낳고 있으면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이면 모른 체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또 이방인을 낳으니까 땔감을 낳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식 날 뭐 하라고 그랬냐면 장례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취급 그 이하를 하는 게 그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남아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 이방인 놈들, 나 저기하고 하나 되지 못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바라면서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이러면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한 몸이 되는 것, 주의 한 몸이 되는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몸을 찢어서 그걸 하나 되게 했는데 니네들은 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다시 또 찢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간곡한 호소가 1세기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됐어요. 문제는 그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정말 그 허무는 벽이 무너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초기 역사를 보면 정말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승동교회라고 아십니까? 이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양반 그룹이 많아지고 상놈 그룹이 많아지니까 둘이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로 따로따로 앉다가 나중에 교회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두 조각이 나서 이런 교회가 아주 허다했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교회가 이 분열의 담과 또 화합되지 못한 그 담을 계속적으로 쌓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끼리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싸우고 우리 노회가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졌는지 아세요? 표면이 계기가 된 거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김밥 줬다고 싸우면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노회가. 그리고 노예 알고 봤더니 나눠지는 걸 뒤에 봤더니 호남파, 영남파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나눠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시고 십자가로 하나 된 거를 사람들은 계속 나눠요. 자,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함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어져가는 방법인데 왜 계속해서 교회는 담이 쌓여지고 쌓여질까? 함께에 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의 반대말은 따로가 아닙니다. 나만이에요. 나만, 내 생각만, 내 판단만, 내 계획만 그것만 되면 오케이. 그게 교회를 와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 찾아갑니다. 나를 인조해주는 나만, 내가 생각하는 그 완성형 교회 가보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나만이 깨져야 돼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소통하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이게 세상에 존재하나요? 교회 안에서 그게 존재하나요? 교회가 세상판이 된 이유는 세상과 다름없는 그 나만만 계속 외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잘 보면 점 하나가 보입니다. 점이 보이세요? 점이 보이세요? 이게 그림이 우주사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보이저가 지구에서 빵 하고 지금 은하를 뻗어서 나갔지요. 그때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전송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각도를 180도 돌려 태양으로 다시 향하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 점이 뭐냐,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별명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창백한 푸른 점.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0.12 화소입니다. 1화소도 안 돼요. 61km를 떨어져서 찍었더니 이 지구는 정말 창백한 푸른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작한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 점을 보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에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고 다른 점을 찾고 차이를 찾고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61km에서 바라봤더니 그 점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참고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칼 세이건인데 이분은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조차도 점 하나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칼 세이건 교수보다 더 위대한 걸 알고 있어요. 뭡니까? 이 창백한 푸른 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압니다. 그 목적,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어웨이크스가 이런 스토리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